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현어제의 4주 1월의 마지막 주일 2부 예배에 오늘 주님의 눈과 마음이 든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들 주님 뜨겁게 사랑하시고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희망과 기쁜 소식보다는 근심하게 하는 소리가 더 많은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절망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조건이 좋지 못해도 웃음과 미소를 잃지 않게 하시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게 하시며 담대히 전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귀한 시간 우리 하늘성 귀한 가족들 가정에서 또는 군대에서 혹시 또 먼 타국 외국에서도 함께 이 시간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귀한 자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어서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마다 역사되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시선을 둡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아마 좀 하루를 연기해서 오늘 또 이제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를 좀 아마 발표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확산 억제를 위하여서 사회의 고리를 두며 살아온 지가 이제 1년이 더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의 외부 활동과 타인과의 만남을 자제하는 일상이 계속 장기화되어지면서 우리 사회 속에 떠오르는 하나의 신조어가 생기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이 포모족이라고 하는 것과 조모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선 이 포모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이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하는 이 영어의 첫자를 약자를 따서 만든 단어가 FOMO라는 겁니다. 여러분 국어 대사전, 영어 대사전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이 단어는 결코 나오지 않아요. 이 뜻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서 이제 재미있거나 유익한 일에 함께 이렇게 이루어가는데 거기에서 나만 소외가 되어지는, 나만 빠진 게 아닌가. 남들은 지금 함께 모여가지고 재밌게 즐겁게 보내는데 나만 외톨이가 되어져가지고 지내는 게 아니라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포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들 주식을 투자한 사람들이 좀 돈을 벌었다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특히 미국 주식 투자한 사람들이. 그런데 그러한 것에 나는 끼어들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이 불안감을 느끼게 되어지는, 두려움을 느끼는, 그래서 나도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이들, 이제 이 포모 신도림이라고 할 정도로 이런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식만이 아니라 지금 주택 시장이 역시 마찬가지지요. 현 정부가 어느 때보다도 집값이 상승한, 정말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오는 거죠. 야, 이렇게 살다가는 내 집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인생이 끝나지 않을까라는 이 두려움. 누구는 집을 마련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집 한 채도 없이 살아가야 되나라는 이 두려움. 이게 포모
조모의 상태가 또 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집을 마련해 보려고 하는 이 마음,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와는 다르게 여러분, 이 조모족이 있어요. 조모족. 이것은 소유 오브 미싱 아웃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약자인데요. 한마디로 오히려 이제 이러한 고립의 선택을 스스로 즐겨가는 겁니다. 이제 자기만의 그 세계, 그거를 마련해 놓고서 거기서 즐거움을 느끼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이 조모 쪽은 어떠한 자들이냐면은, 지금 시대는 여러분 온라인 시대의 오프라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그 수많은 정보를 우리가 이제 얻고 살아가게 되어지는데요. 특별히 이제 2000년 밀레니엄 시대 이후에 태어난 이 젊은이들은 이 SMS라고 하는 SNS, 이제 사회 연결망 서비스를 이제 접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뭐 페이스북, 뭐 트위터, 여러분 뭐 카톡, 또 문자 메시지, 정말 이 네트워크가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그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이 조모족이라는 사람은 이것조차도 이제 다 차단해 버리는 겁니다. 어떠한 정보, 이 문자 오는 것도 다 차단을 시키는 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자기만의 그 세계 속에서 자기를 가두어두고 살아가는 자.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코로나 팬데믹이 오기 전까지는 어려웠는데, 이제는 오히려 만나지 않는 것이 더 나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또 이 풍속 흐름이 있다 보게 되어지니까 오히려 자기를 더 가두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동안 못했던 그런 취미를 더 이제 이루며 살아가는, 그래서 뭐 운동이라든지 취미라든지 이 명상을 통해서 자신을 힐링해가는 이러한 이제 족이 생겨요. 이게 조이족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모족. 요즘 우리나라 여러분들 이 노래에 아주 대세를 이루는 게 있지요. 뭐 우리 K-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 세계에 이제 널리 알려졌는데, 요즘 한국 사회에 대세를 이루는 노래 흐름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어떻게 잘 아셔요? 트위터 이제 트로트. 근데 이 트로트 노래 가운데 보게 되어 좀 그런 게 있어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도로 뭐가 돼요? 남이 된대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님이라고 하는 단어에 점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님이 되어지고 남이 되어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 포모족과 조모족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어디에 시선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져가 이 일생을 살아갈 때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인생을 승리하게도 만들고 패배하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아주 중요한 인생의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민수기 21장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들이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살아갔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뭐해요?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내게 하사 그들을 물게 하고 백성들이 죽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을 해요. 우리를 이것으로부터 살려달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큰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 달아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모두가 살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바란 모든 이들은 뭐예요? 죽지 아니하고 살더라. 아멘. 바라보았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또한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항상 보여요 바라봤어요. 그들의 삶의 시작은 하루에 항상 보여요 하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는 거예요. 머물렀느냐, 멈춰 있느냐, 움직이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시작이 되어지고 멈춰지는, 그것이 광야의 생활이었습니다. 그것을 잘 따라서 갔을 때에 결국에 그들은 가나안 땅을 입성하게 되어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반면에 성경에는요, 잘못된 것이나 헛된 것을 바라보다가 실패한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였어. 자기가 쌓아놓은 모든 부와 축적을 버리지 못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 성을 바라봄으로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환경만을 바라보았던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 가운데에 11명의 제자들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순교의 승리의 삶을 잘 이루었는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여서 자살하는 실패의 인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 오늘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다음과 같은 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 과거를 바라보는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다 같이 과거를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자. 누가 취재를 넘겼을까라고 하는 책을 쓴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전 세계에 가장 존경받는 사상가자 작가 스펜서 존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에 선물이라는 책이 프레젠트라는 선물 책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이 작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작. 과거보다 더 나은 현재를 원한다면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뭐하고 돌아보고 그것에서 소중한 교훈을 배우라. 그리고 지금부터는 다르게 행동하라. 지금도 여전히요, 우리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는요, 실패나 절망의 발목에 잡혀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실패한 경험 때문에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절망한 경험 때문에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바깥으로 나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오늘 시선을 두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좀 발견하고 감사하고 거기서 소중한 교훈을 배우자는 거예요. 즉 과거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더 성장시킬 그러한 요소들을 발견해내고자 하는 지혜의 시선이요, 긍정의 시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는 시선을 통하여서, 눈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깨닫고 그 은혜에 뭐예요?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과거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시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의 고백을 하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멘.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다 말할 수 있으랴.
과거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잊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 베푸신 은혜를 발견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교훈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은 더욱 뭐예요? 더 가난하고 불우하고 연약한 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들에게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주님의 눈을 가지고 그들을 살피며 그들을 도와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예요? 지난날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오늘의 나를 감사하면서 뭐예요? 나누고 베푸는 눈을 가지는 그 삶인 줄 믿습니다. 세계에는 참대 참회록이 있습니다. 첫째가 어거스트의 참회록이요, 두 번째가 루소의 참회록이요, 셋째가 톨스토이의 참회록입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이 참회록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참회록을 쓰기까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이들은 뭐예요? 주님 모실 때에 어리석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던 그들이 뭐예요?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인생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어지고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것을 자기만이 아니라 나의 후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사실을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오늘 이 참회라고 하는 기록을 하게 되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들이 과거만 바라보는 시선을 가졌다고 하면 그들의 미래는 여러분들 밝은 새로운 세상이 올지 못하겠을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교훈을 배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이 톨스토이나 루스나 어거스틴이 놀라운 교훈을 우리에게 주듯이 오늘 여러분과저도 이러한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의 미래를 더욱 잘 준비해 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성도들은 과거에서 교훈을 배우는 성도,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성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여러분과 저가 오늘 이 시대에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다 같이 두 번째 시작,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선을 가져야 한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나를 얼검에 놓은 그러한 밧줄이 있습니까? 너무 피곤합니까? 지쳤습니까? 낙심이 많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십자가의 고난을 잘 참고 이기고 견디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느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이 겪는 아픔, 슬픔, 고통을 주님도 다 겪으셨어요. 예수님 모든 그 고난을, 질고를 다 겪으시고 예수님은 좌절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이겨내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힘든 것이 있습니까? 피곤합니까? 지쳐 있습니까? 나를 좌절시키는 것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대항하고 이겨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기쁘나 슬프나 어떤 상황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시야를 좁게 하는, 그래서 우리를 캄캄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원망과 불평을 가져올 수 있는 일들이 어떤 때는 캄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캄캄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정말 내 육신의 눈이 시각장애를 갖게 되어져서 정말 사물을 볼 수 없는 그 눈 때문에 여러분들 때로는 캄캄하다는 표현을 합니까? 보이지 않아서?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내 육신은 오늘 사물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음에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운 상황과 힘든 일이 부딪히게 되어지면 뭐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캄캄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 캄캄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서 그들이 캄캄한 어두운 인생의 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내 주변에서 사랑했던 사람들이 죽어져 나갑니다. 어떻게 해야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주신 처방이 무엇입니까?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장대에 달린 노뱀은 장차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져가 이 힘든 오늘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에 살아갈 때에 우리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바라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를 참고 이기며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갈릴리 호숫가에 주님을 바라보고 걸었을 때는 물에 빠지지 아니하였으나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출렁이는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베드로는 빠지고 말았어요. 오늘 여러분 가져가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은요, 자기를 돌로 치는 원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는 순교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고 승리하는 삶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져도 위를 바라봐야 합니다. 파도와 험난한 일들이 오늘 내 주변에서 아무리 출렁거린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는 승리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3절과 5절에서 이렇게 성경은 약속합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누구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주를 바라보는 자, 주여 앙모하는 자, 주여 앙모하는 자, 주여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무슨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병을 고쳐주시며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하여 주시고 좋은 것으로 너희의 소원을 이루게 하셔서 만족해 하시며 너희를 청춘과 같이 독수리의 날개를 주어서 새로운 삶을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무엇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1000만 명이 그를 둘러싸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니라. 다윗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그를 두렵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져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 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능히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그 순간에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받아가지고 오늘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이들이 가져야 될 시선은 세 번째,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성도는 앞을 바라보고 전진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시작.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후회하거나 절망하거나 실망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믿는 이들은 어떤 환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을 향하여 전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후회와 실망에 잡혀 있으면 우리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어떤 일의 끝에서, 어떤 시기의 끝에서도 우리는 쟁기를 잡고 뒤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를 함께 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주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지금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과 조건과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입니다. 요즘과 같이 여러분 좋은 구글, 다음, 네이버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어느 지역만 치면은요, 여러분 지금 다 뭐예요? 그 지역에 있는 상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건물의 모양도 다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입니다. 두려움이 있는 그 지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앞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소망의 미래를 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절망의 끝자락에서도 소망을 바라보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성도임을 믿습니다. 사람은 일생 동안 3권의 책을 쓴다고 해요. 첫 번째 책은 과거라는 이름의 책이에요. 이 책은 이미 여러분과 저는 다 지필이 끝났어요. 그렇죠? 이미 과거는 우리가 살았잖아요. 어떻게 살아왔던 이 책은 이미 다 기록되어져 가지고 여러분의 책장에 다 이미 꽂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책은 현재라는 책이에요. 이것은 계속 지금 뭐예요?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언어를 통하여서,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현재라는 책은 지금 계속 뭐예요? 써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책은 미래의 책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삶의 모든 것들. 이 3권의 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있다면 두 번째 책, 현재의 책입니다. 오늘을 얼마나 우리가 현실에 충실하게 사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는 과거를 바라보는 시선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어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에너지를 공급받아 오늘의 삶을 이기며 나아가는 것이고,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날마다 뭐해요? 나아가는, 발전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개혁성경 이사야 45장 2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하며 앞을 보고 소망과 꿈을 가지며 위를 바라보고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 성공하는 2021년 삶의 주인공들이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볼 것을 볼 수 있는 시선을 갖게 하옵소서. 과거를 바라보므로 교훈을 얻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선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에너지를 공급받아 미래를 잘 펼쳐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성장과 발전과 성숙을 이루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시선이라는 이제 우리 찬양곡 함께 은혜 되기 원하며